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7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79면 시편 105편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심리학 용어 중에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2차 세계대전 때 적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난 생존자들의 심리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심리 현상입니다.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 중 처형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상당수의 포로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기적적으로 자기는 살아남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에게 커다란 죄의식이 생기게 된다 합니다. 왜 나는 살고 저들은 죽었는가? 똑같이 포로가 되었는데 왜 저들은 거기서 죽어야만 했고 나는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게 되었는가 하는 죄책감을 갖게 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건 비단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심리 현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벌어지고 있는 교통사고들, 재난들, 여러 일들, 그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갖고 있는 그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이 아주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합니다.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 물론 죄의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 심리는 사실 원망과 분노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내가 구하지 못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 분노가 그 죄책감 가운데 들어있다.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620년 10월에 영국의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 당국이 자행하는 그 종교 박해를 피하고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에 승선하여서 지금의 미국 땅으로 긴 항해를 떠났습니다. 무려 66일간 아주 긴 항해죠.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힘든 항해를 하게 됩니다. 무려 66일간에. 그래서 1620년 12월 21일 아주 추운 겨울에 드디어 미국 북동쪽 플러머스라고 하는 곳에 이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66일간의 긴 항해를 하였기에 배 안에서 한 명이 그 힘든 항해를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배 안에서 한 명의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태어나고 슬픔과 기쁨을 그 배 안에서 동시에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출발하여서 똑같이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102명이 그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 힘든 항해를 다 마치고 꿈에도 그리는 그 신대륙에 도착을 하였습니다만 진짜 시련은 이때부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영국에서 식량을 가져온다 했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식량이었고요. 또 그들이 도착한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아주 척박한 해변이었습니다. 식량을 구할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급하게 농사를 지어봅니다만
그 풍토가 맞지 않아 영국에서 가지고 온 그 작물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전염병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신대륙에 도착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무려 절반 이상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그저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을 뿐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아무 소망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곳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을 배워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얼마간의 양식을 겨우 얻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렇게 추수한 그 옥수수를 가지고, 그리고 야생에서 뛰놀던 칠면조,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감격스러운 첫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물론 한편으로 보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인가요? 이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신앙의 박해를 피해 이곳 멀리 아메리카 땅으로 왔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절반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식구가 같이 왔다 하면 둘은 죽고 둘만 살아남은 겁니다. 내 눈앞에서 내 식구가 둘이 죽었습니다. 절반이 죽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겨우 추수를 하였다 합니다만 고작 약간의 옥수수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거는 감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감사를 선택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의지의 선택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것으로 감사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으로 원망할 것이냐, 내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내 의지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 나치 시절에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계획에 참여하였다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총살당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런 정치적인 어떤 상황 이전에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그 이전에 이미 아주 위대한 신학자요, 아주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아무튼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감사는 기억의 예리한 고통을 잔잔한 기쁨으로 바꾸어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과거의 그 아픈 기억, 그 쓰라린 기억을,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잔잔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감사 안에. 이건 자기 체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최면, 막 나 스스로 최면을 걸어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승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정신승리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실제로는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패배했습니다만, 그러나 나 혼자 내 스스로에게 나는 절대 패배하지 않았다, 이건 오히려 승리한 것이다 하는 그런 걸, 자기 암시, 말도 안 되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 이걸 이제 젊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정신승리라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감사는 자기 최면도 아니요, 이러한 정신승리도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을 내가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의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에 있는 다른 면,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감사는 그저 겉모습, 겉으로 보이는 그 겉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은 모습을 바라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감사는 또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 그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미래까지 내다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감사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랍니다. 이건 좋은 일, 기쁜 일, 이것만 감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감사해야겠죠. 그러나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일, 슬픈 일, 어려운 일에도 동일하게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힘든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그 이면에, 그리고 그 내면에,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의 그 다른 이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내면, 그리고 먼 미래에 있을 그 미래의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슬픈 일과 괴로운 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5편은 학자들이 일명 찬양시라 이렇게 부르는 시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은 굉장히 길어요. 45절까지 있습니다. 아주 긴 시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너무나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7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편 105편은 지난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이 시인이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조상, 그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를 지나 지금 이 시편, 이 시인이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당대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드린다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찬양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한다.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지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를 자랑하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면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만 우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순환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 시편이 언제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기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은 분명하다. 지금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멸망하여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130년이 지난 주전 587년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좋을 때 기쁠 때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 그 끔찍한 사건의 한쪽 측면만이 아니라 다른 이면, 그것을 바라보기에 그러합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끌려가게 되면 다 죽는 줄 알았죠.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고생하다가 끔찍한 삶을 살다가 자기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마감하는 줄로만 알고 그곳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끌려가 보니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정당한 시민으로 대접해 줍니다. 그래서 농사꾼들은 농사를 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장사를 하게 되고 기술이 있는 자들은 자기 기술을 발휘하고 학자들은 연구하고 하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한쪽 문이 닫혔어요.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멸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의 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한쪽 측면만 바라보면 문이 닫혔어요. 멸망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망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면을 보면 또 다른 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내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워서 어느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 신들끼리 싸워서 그 신이 이겼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긴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바벨론과 남유다가 전쟁을 했습니다. 남유다가 졌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남유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루둑에게 졌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고 저 마루둑은 전능한 신이다. 힘 있는 신이다. 이걸 의미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이건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덕분에, 그 전능하심의 덕분에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늘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나라가 멸망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덕분에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곳에서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가 이곳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올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오게 하셨구나 하는 그 쓰라린 전쟁의 패배의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지만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내다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주전 538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다 돌아오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만 바라보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늘 좋은 일만 있던가요? 좋은 일은 조금이고 나쁜 일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만, 그러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그 이면, 그리고 그 내면, 그리고 그 미래를 내다보게 되면 우리는 그때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현실을 이기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벌어진 일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통해서 이 현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절망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현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감사는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두렵지가 않아요. 오늘 감사하면 내일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내일이 늘 두렵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훈련입니다. 훈련하는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법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오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만을 바라보며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사건의 이면을 보게 하시고 그 내면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 앞으로 있게 될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우리가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할 때 앞으로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